어릴 적 그 경험은 커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릴 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딱 한 번 개를 길러 보았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얗고 조그만한 개를 한 마리 사오셨습니다. 강아지죠. 하얀 강아지, 크지도 않고 작은 강아지였는데 이름은 우리 집에서 쫑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걔가 얼마나 정이 많은 애인지 나갈 때도 꼬리치면서 얼마나 핥고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갔다 와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공원에 가서 파묻어 주는데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개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안 지어져 있고 이렇게 대문 달린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달린 집에 지나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 개 한 마리씩은 다 키웠습니다. 대체적으로 무서운 개였습니다. 어찌나 싸납게 지나면요. 어느 집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도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긴장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이 집을 무사히 이 길을, 이 골목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서운 개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덤벼드는 개들이 있고요. 목줄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다 이제 개 한 마리씩은, 개라고 하니까 좀 무식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요? 보다 더 저기 한 것은 애완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권사님. 반려견. 우리 권사님들도 반려견 있는데 반려견을 이렇게 안고 가면은 귀엽고 또 참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오늘 이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제목은 아닙니다. 이건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 제목을 그대로 오늘 본문 제목에 옮겨놓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진 않았지만 좋아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좋아한다든지 또 책을 통해서 좋아하게 됐다든지 그랬습니다. 언젠가 책을 읽는데 어떤 분이 음악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미국의 재즈 음악 그룹인데 핑크 마틴이라고. 그래서 스플렌더 인 더 그래스,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글을 제목 그 가사를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말해주면서 감격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좀 들어봤는데 참 제목만큼이나 가사가 참 좋고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어려운 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데 이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분의 책을 읽으면 어쩌면 이렇게 통찰력이 좋을까?
어떻게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을까? 어떤 이런 통찰력을 가졌을까? 참 감명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은 국교지요. 기독교가 국교지요. 쉽게 말해서 성공회가 국교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된 거죠. 문화가 기독교고 또 부모가 기독교인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녀놓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나의 부모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문화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프랜시스 톰슨의 말을 빌려서 나는 천국의 사냥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 그리고 앞에다가 사냥개,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 그렇죠? 사냥개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시를 읽기 전에는 사냥개에 대해서 막연하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냥개의 특징은 집요함 아니겠습니까? 충성스러움, 집요함, 자기 임무에 충실한 그런 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를 시를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방황의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캐톨릭 신부가 되려고 했고요. 그런데 되지를 못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해서 한때 했는데 되지도 못했습니다. 직업군인이 되려고 했는데도 되지를 못하고 연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프랜시스 톰슨이 글을 쓴 것을 어떤 우연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발견하고 그에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한번 써보시죠.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를 쓰게 됐는데 충격적인 그런 가사, 그 제목, 시의 제목이 바로 익숙하지 않은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프랜시스 톰슨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은 무엇인가를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추구하고 있어요. 뭔가 돈을 추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공을, 권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추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프랜시스 톰슨은 자기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것을 쫓아가는데 자기 뒤에서 자기 자신을 또 쫓아오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발자국, 나를 끊임없이 쫓는, 아무튼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를 계속 집요하게 쫓는 그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프랜시스 톰슨은 이 누군가 나를 쫓는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나를 쫓느냐, 집요하게 사냥개처럼,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에게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울어가다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격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지. 너처럼 비천한 자를 사랑할 리 누가 있으랴. 누가 있으랴. 나 외에, 오직 나 외에는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으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여기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대목이 좀 그랬어요.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 그렇죠. 주님, 왜 나에게 그것을 가져갔습니까? 왜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갔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거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그것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 것이다. 내 안에 너의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잃었던 너의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추적입니다. 계속해서 추적해오는 주님의 발걸음.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추적하는 주님의 발걸음. 그것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해오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그런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몰고, 때로는 쫓고, 때로는 추적해오는 주님의 발걸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앞에 다소의 사울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렇죠. 기독교에서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단언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에 찬성합니다. 그만큼 이바지 않는 것이 큽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극적인 회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날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멸하러 갔어요. 이 사람은 예수 예자만 나와도 극렬하게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의 가장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이 극적인 회심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아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저렇게 극적인 회심을 했는데 나는 그런 극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울의 회심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절정이 있죠. 절정 뒤에 그 절정이 있기 전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어요. 긴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긴장이라는 것은 형통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은 더 깊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지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봐야 새벽이 깊으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빨리 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날도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박멸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그런 빛이 사울을 덮쳤습니다. 순간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극적인 회심을 하고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바울의 이 회심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회심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떤 사건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랜시스 톰슨의 시, 계속해서 나를 추적해오는, 그래서 마침내 나를 꼭 붙잡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 그 사랑을 프랜시스 톰슨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을 추적하고 계셨어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박멸합니다. 극도로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그 일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죠.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주님께서 그를 추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아,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너 말이야,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발길질로 뭔가를 차고 있지만, 그러나 찬 것은 네가 차서 시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발로 가시도 친 채찍을 받거나 찰면은 채찍이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발이 아프죠. 네 발이만 아플 뿐이야. 이 얘기는 이 속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그렇게 박멸하러 다니지만 실상은 네 안에는 고민이 있다. 신앙적 고민이 있다. 신앙적 아픔이 있다. 나는 너를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너를 계속해서 추적했다. 왜?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의 구원을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너를 찾았단다. 그런 거죠.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볼 때는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이성으로 논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나를 추적해오는 어떤 그 발걸음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발길질을 내가 하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내가 아픈 그런 경험은 뭐냐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까?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저들은 과연 누군가?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잃는데도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저 신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저 신념을 행할 수 있는 용기는 또 어디서 나는 걸까? 그리고 그 용기를 실천하는 것은 무엇에 있을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생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복잡해요. 도대체 내가 바라보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그는 과연 누구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는가? 저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 마음속에 드리워진 책찍이었어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권위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울은 그의 생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진리인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지? 주님 뭡니까? 아버지 뭡니까? 이렇게 앞뒤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기억을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기억을 추적하고 계셨어요. 그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죽여도 됩니다. 왜요? 이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 이단자로 찍혔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이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명했어요. 그러면 죽어가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현장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그 절대자에 대해서 부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돌 맞아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스데반은 그런 원망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도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빛으로 죽어갔다는 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저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지금이야 장례사에서 다 해주지만 그때는 가까운 친척들이 염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아버지의 염을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삼촌들하고 같이 아버지의 시신에 염을 했습니다. 다 벗겨드리고 닦여드리고 그리고 옷을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관에다가 놓고 지금처럼 뭐 냉동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방 뒤편에 병풍 하나 쳐놓고 뒤에다가 모셔놨습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죽음은 사람을 기억을 생생하게 만들어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욕하고 그리고 짓밟고 이러는데도 저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어갈 수 있는 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라는 인물은 누구이기에 저런 신앙심을 던져줄 수 있는 걸까? 가짜라면 그럴 수 있을까? 저들이 예수를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로 만나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었고 주님은 사울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의 사냥개처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한번 택하시면, 한번 잡으시면, 사울이 핍박자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을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자였지만은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니? 너 같은 그런 기질이 무슨 희망이 있겠니?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울을 주님은 포위하시고 사울을 붙잡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통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지고 또 추적해서 오늘 주님 앞에 앉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한 그런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면서, 우리가 다 잃은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그 잃은 것을 찾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어린 양의 비유지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쉽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근데 그 한 마리는 문제하다. 반항하다. 그런데 자기 갈 길을 계속 갔다. 그러면 99마리를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후하게 우리에게 점수를 주신 거죠. 그런 사람이 있죠. 저 같아도 100마리를 키우는데, 여러분 100마리의 목자인데 비실거리고 병들고 말 안 듣고 이런 양이 있다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럼 99마리를 넣고 한 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경제적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는 절대로 해석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99대 1. 99마리 대 한 마리. 이건 절대로 손해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런 논리가 되죠. 계산기로 두드리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기서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느끼는 건 뭘까요? 그런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리 누구 있는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줄 리 누구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만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할 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99마리를 모아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때 그것을 놓고서 이 녀석아 왜 도망갔냐고 왜 그러니까 하면서 여러분 목줄로 해서 질질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이 녀석이 너무너무나 기뻐서 등에 태우고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이 세상이 전부 아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이 세상은 순간이다. 영혼의 시간이 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시간을 너에게 주려고
진짜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나는 오늘도 너희를 추적하고 있다. 그 추적은 사랑하는 여인의 추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잡아서 때리기 위해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길로 나가기 것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쫓으시는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만 추적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모든 사람을 추적하시면서 반드시 찾고야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돈이 있어서 살아갈 만한 희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언제나 계시다고 하는 것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이 주님께 들어있고, 내가 추구자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당신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추구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천국의 사냥개 주님, 놀라운 끈질긴 사랑, 이 사랑이 오늘 5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